오늘 같이 합독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강에서의 세이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사람됨으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할 때는 자연스러운 사람의 성품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불가피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어느 누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다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어떤 삶이 다가올까요? 자기 만족으로 살다가 장래가 없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남들이 보기에 잘 살아왔다라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세 신앙이 없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삶이 최고의 삶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세의 삶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소개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창조하시는 그 손길이 오늘도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곱이라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인물과 그리고 지명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뜻을 알면은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야코브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 단어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는 상형 문자입니다. 어떤 그림을 형상화한 것이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상형 문자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일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청사진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글로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형을 문자화시킨 것이, 그림을 문자화시킨 것이 상형 문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코브라는 단어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수많은 일을 겪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형이 에스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태어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형 에서와 화합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약복에서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 32장에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복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쏟아버리다라는 뜻이, 쏟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붓다, 버리다라는, 그러니까 비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속이는 자의 삶이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 가득 채웠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서 비로소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약복이라는 명칭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히브리는 여러분들이 단어가 앞뒤로 이렇게 바뀌어져도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면은 전체적인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바뀌지 않았지만 순수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비로소 이 속이는 자, 요 단어는 이제 시작하다라는 뜻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앞에 요도가 붙으니까 발꿈치를 잡고 무엇인가는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속이는 자의 삶을 시작해서 그가 많은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이 이제 성공하고 난 뒤에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울 자리가 없고 편안한 안식처가 없으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야곱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형과의 그 관계를 화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실험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싸움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이 바뀌는 그런 복된 삶이 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정직하게 여기는 이제 고난이나 역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다스린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 능력을 말하거든요. 요들은.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약복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열심히 실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몰래 공격하다, 아니면 이익이나 보상이나 아니면은 무엇인가의 어떤 자신의 그런 관심을 채우기 위하여 속이다라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이러한 본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세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의 길에 서게 되고,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열심히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한만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우리는 구속사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무엇인가를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 그리고 루아의 하나님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을 통칭해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고유한, 그러니까 믿격적으로, 그러니까 삼위라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삼위라는 것은 새 믿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본이 그 하나님을 앞세울 때는 여호와 엘롬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앞세울 때는 예수와 엘롬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루아와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 일하실 때에는 특별히 어떻게 제1본이 1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는 앞에 붙이지만, 하나 통상적으로 그냥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 보면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연스러운 성품으로는 결코 사람은 본성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본질이 새롭게 되는 것,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조가 되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창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는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엎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속이는 자인 야곱이 이 약복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 약복이라는 그 본래의 명칭대로 그곳에서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통하여 그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론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야곱이 결국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나홀의 손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하여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는 2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다 받은 후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때가 되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외삼촌을 떠나면서 이제 자기 계획하는 그 바를 이루기 위하여 가면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딸 디나의 그런 강간을 겪게 되고 살인이나 수많은 어느 인생이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 결국 그 모든 원인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본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야곱이 길을 진행하더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이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길을 진행하더니라는 이 단어는 야곱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야곱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든 그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숨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제 그 모든 실타리처럼 얽혀 있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바로 계획하고 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누리기 위해서 바로 가는데 그가 진정으로
아비의 집에 가야만이 복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야곱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창세기 32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까?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의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 앞에 바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하나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복강으로 갈 때에 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어른은 부모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죠.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진정으로 안식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은 조금씩 그 발걸음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그에게는 이 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결코 개별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자가 남자로만 혼자서 하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여자는 여자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의 반쪽이라는 그 짝을 만났을 때 비로소 더 큰 행복을 맛보는 것처럼 성도는 분명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고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 단어가 야사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는, 전체적인 단어는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사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는데, 요거는 이제 시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라는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과 그리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잖아요. 이 사라라는 이름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아내는 하나님의 두 언약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위의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라는 단어는 훈련과 연단, 고난을 이렇게 겪어야만이 여주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요도가 붙으면은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직한, 아니면 옳은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도함을 받으면 너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은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믿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실험하는데, 그 실험은 결국 야곱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비우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험과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복강에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식하기 위해서는 형과 화합을 해야 되거든요. 형과 화합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러면 될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형 에서에게 바로 무엇을 먼저 보내느냐 하면은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라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내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20년 동안 라반에게 있는 그때를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라반에게 붙어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에게 종로를 하면서 붙어 있었는 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를 보내서 이제는 형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때 이제 보내어라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어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샤라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라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펼치다, 전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속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것에서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자를 보내고 제부를 보내고 열심히 보내는데 이 사라어라는 단어, 이 사라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개하다, 펼치다,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바로 지금 형 에스에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계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계획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을 따먹잖아요, 그죠?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나무를 본적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그 손을 들어 그 실과를 따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손을 들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손을 들다라는 것은 이 살라어라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획이 아니라 내가 그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이 생각이 자신의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뱀이 미혹을 했지만, 그러나 그 선악의 나무 실과를 통해서 아담 하와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을 바로 그 나무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낸 내용이 그가 그 손을 들어라는, 손을 든다라는 이 단어가 그가 손을 들어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원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인생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사람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계속 보내잖아요. 사람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하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바로 그는 자신의 어떤 계획을 형들에게 이렇게 하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담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때는 그 나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서로 유통적으로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난 이후에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를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따먹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3장 23절에는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이 내어 보내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이 살라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따먹을 때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따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보낼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어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내어보내서 이 단어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단지 내어보내고 하나님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항상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야곱에게도 계획이 있고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약복강에서 야곱의 계획은 철저히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밤이새도록 실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새도록 실험하다라는 것은, 실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서지다, 깨트려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계획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뚝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약복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철저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그런 흔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래는 야곱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철저히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복에서 당신이 계획한 은비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펼쳐 나가게 하시게 하여 야곱을 밤이새도록 실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 이거리를 많이 손했던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많이 안 신경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마하나임 나임 이것이 마하네 이 단어인데 마하네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중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러한 어떤 순간이 있을 때 그때에 대부분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따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바로 이 마하나님이라는 그곳에서 야곱은 이러한 갈등과 그리고 고민 속에서 무엇을 바로 선택해야 될까라는 깊은 고민 속에서 만약에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철저히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임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마하나임. 네, 여기에서 이제 기본 단어는 하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기본 어원이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힘내 그리고 헨이라는 단어 똑같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대로 이 단어는 하나어라는 단어고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이고 이 단어를 거꾸로 하면은 노아가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앞뒤로 바꾸면은 은혜 입은 사람이 노아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하나임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바로 하나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기울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되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기울어진 쪽으로 강하게 끌려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놓아버리면은 탄력을 받으면 손살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혼이 이러한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아, 저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됐냐라고 이렇게 사람이 느끼면은 손살같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라는 단어는 바로
기울어지다, 진을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야곱이 거기에서 실험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일을 바로 바니세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난 이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는 이 단어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보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하고 매우 의미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강에 이르기까지는 야곱의 삶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아침을 맞이하려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서는 누구냐 하면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에돔의 조상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이 이름은 아담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성경의 히브리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하고 에돔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태어났다라는 그 본성, 그 태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같잖아요. 그죠? 아담이라는 본질과 에돔이라는 본질이 같은 거예요.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그래서 야곱이 바로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이 에서, 첫사람 아담, 이 첫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끼워주고 부서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장막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둘째 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강에서 아담은 에서 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옛날의 그런 본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 족속, 에서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이 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원리는 원수를 죽이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원수를 죽이면 그 죽은 후손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에서와의 그 만남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야곱이라는 본질이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에서가 더 이상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야곱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언약한 백성이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에 있었던 그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바냐 한번 보세요. 오바냐 1장 21절 말씀. 오바냐 1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뜻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이나 힘이 큰 사람은 산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의 산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산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해요. 에스의 산이라는 것은 에스의 사상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통치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만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야곱의 산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시온산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에스의 산을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세상 방식으로 결코 심판에서는 하나님 앞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구원을 이룬 자가 바로 에스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심판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러한 능력으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 무너뜨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서 철저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비로소 야곱은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가자고 원하는 시온산이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에스의 산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바로 이러한 예수님처럼 인생의 어떤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라는 흔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안으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나 제 본성이나 이런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에스의 산이 세일산이었는데 이 세일산이라는 것은 세파트라는 심판으로 통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파트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은 개중에 그 세파트 있죠.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한번 물면은 놓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이 되도록 바로 하나님 야곱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이러한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안위 맞도록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이 시험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은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고 시온의 복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된다면은 회복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체했습니다. 라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는 에서와 같은 아담과 같은 흙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바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야곱이 가는 그 일에 이제 창세기 32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야곱이 예고를 보내고 또 주의 사자를 보낼 때 그때 이제 에서가 바로 군대 부하를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0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400이라는 단어는 타우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는 고유한 단어마다 숫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타우라는 단어는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물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약복강에서 바로 밤이 새도록 실험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험하다라는 단어가 아바크라는 단어거든요. 아바크. 그래서 이 아바크라는 단어가 실험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루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입장, 그러니까 먼지,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었을 때 바로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야곱은 에서에게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겼어요? 자신이 십자가로 가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그 실험을 통해서 바로 아바크, 가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루가 되면은 뒤에 이제 가루된 사람이 바로 어떤 삶을 살면 뒤에 해가 붙으면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향기 나는 가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야곱처럼 이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루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친히 바로 소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에 7대에 가루가 되어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나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띄워주고 부서져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